오늘 본문이 이제 두 번째 만남의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요셉은 지금 속으로 다 이렇게 알면서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싣고 갈 만큼 양식을 줘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잔을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넣어요. 이제 형제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므온도 풀려났고 또 베냐민도 데려왔기 때문에 정탐꾼이라는 누명도 벗어났고 그리고 쌀을 양식을 곡식을 받더니 이렇게 가져갈 만큼 이빨씩 자루에 넣어줬고 기쁨을 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됐고 시므온 형도 찾았고 우리 동생도 이제 왔고 우리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은 우리 행복하게 살겠다. 이러고 이제 이른 아침에 아마 서로 등을 두드려가면서 웃고 즐기면서 이제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을 끝나고. 근데 뭘 숨겨놨다고요? 은잔. 요셉의 성직이야 막 쫓겨와요. 그래가지고 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로서는 황당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은잔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백을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이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발견된 자가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가요. 제일 큰형 루벤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가요. 근데 마지막 누구한테?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옷을 찢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러한 억울한 은잔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관계가 꼬이고요. 경제적 위기가 오고요. 자녀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자료에 은자에 나왔는가? 라는 원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들어보셨어요? 비가 오면은 우리는 비를 막아주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 올 때 우산 씌워준 분이 아니에요. 왜?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비를 여러분과 함께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은자는 어떻게 보면은 위장된 고난이에요. 거룩한 덫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싶은, 여러분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해본 내가 진실해져요. 고난을 당해보면 여러분들이 솔직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자신을 정직한 절망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 놓아서 그들을 정직한 절망, 고난을 당하면 내가 정직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은 22년 전 자기를 팔았잖아요, 형들이. 그들의 그 형들의 냉혹한 이기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의 중심을 확인하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풀리지 않는 꼬임, 또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그러한 절망 앞에, 진실한 절망 앞에 나를 세우셔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을 찾았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못 없으니까. 나는 도둑놈 아니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누가 힘든 일 당하면 나는 아니지. 저 아이가 훔쳤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한 진실한 자신의 절망 앞에 그들은 대표적으로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낸 섰나이다. 이제 이 형제들 입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관계가 꼬일 수 있어요. 자녀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진실된 절망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덫, 거룩한 올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30%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30%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은 뭘 산출해야 된다 했어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증명되려면 나는 별것 아니다가 항복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윤리도덕주의가 돼요. 윤리도덕주의는 뭐냐? 뭐 문제만 생기면 옳았다 틀렸다만 따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전쟁통에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 아내를 간음해요. 여러분들 막 죽일 놈 나쁜 놈 그러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를 허용해요. 때로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 은은 어느 거 하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남편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야 오늘 가서 동침해라. 지가 안 한 척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종이라 안 간다고 그럽니다. 어찌 왕이시여 전쟁통에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생각을 해요. 그 우리아를,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다니 쉽게 말하면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그런 척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정직한 절망 앞에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딸같이 키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키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양이 많으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을 키우면서 딸같이 애지중지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훔쳐서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진정한 자신의 절망을 확인하고 은혜의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설교 꼭 들어봐야 돼요. 송구영신의 예배 설교가 뭐였어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의 성적표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한 심령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이게 나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위장된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 속에 뭔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장된 고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덫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감춰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절망 앞에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의 가짜의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의를 폭로함으로 참된 생명이 싹이 트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은자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몰래 넣어놓은 것이지 형제들이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같은 경우는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첫 주 설교도 꼭 다시 들어봐야 돼요. 금년 교회 표어가 뭐라 했어요? 겸손한 순종으로 여호와 일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가장 큰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의 첫째 증상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 돌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려고 줬습니까? 아니 아들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변명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인양에 순종할 것. 인양에 하나님 믿는다면 변명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이유되고 싶어도 혀를 깨물으세요. 그냥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내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리가 없지.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핑계 원명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삶을 통해서 22년 전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루벤 큰 형이 잠시 구덩이에 받쳐놨다가 안 죽이지 말아라. 절대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내 죄가 내 어떤 허물 때문에 그 눈물의 깊이, 아픔의 깊이, 눈물의 양 이걸 진실로 자각한 자일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쓸만한 사람일수록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자 할 때 제일 앞장선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야. 하나님의 기꼬미한 섭리야.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아마 유다 속에는 성령이 그걸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너 요셉 팔았잖아. 그럼 너는 또 시몬을 데려오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할 때 아버지 저 애를 못 데려오면 나에게서 저 아들의 생명을 찾으셔서 다시만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유다가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해석이 된다면 과거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나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은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는 사실 은잔을 훔치지 않았죠.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나이다. 아멘. 유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22년 전에 자신이 요셉을 팔자 했던 진짜 자신의 죄악이 가짜 숨겨진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죄악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유다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바닥을 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숨김없이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고 진실로 진정한 그 절망을 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숨겨진 은잔을 통하여 베냐민의 자루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깊은 곳에 깊은 그 양심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은 어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절대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은 그러한 억울한 일들은 내 양심 저 바닥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지금 돋보기로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신의 절망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싹트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망 앞에 들었을 때 절대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여 나를 따라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절망을 통하여 내 가짜의가 폭로됨으로 이제 종의 자리로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34절까지 다시 아버지 이야기를 나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16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픔, 여러분이 아들을 잃었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제 못 가요. 그러면 아들을 몇 명 잃은 거예요? 2명을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33절에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소서. 나를 죽이고 저 아들을 살려주소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누구 마음을 아는 거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은 여전히 그러한 구속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죄수가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서 본보기로 10명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너희들 탈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일찍이 결혼했던 프란치스코 가요브니 체크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아들 누가 있고 막 하면서 울부짖어요. 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악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가족이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는 저 사람을 내 대신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하의 감옥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살아난 프란치스코 가요브니 체크는 일평생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완전케 되었던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작은아마 여러분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내 존재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막다른 골목에서 그 정직한 절망 앞에서 소리 없이 힘들어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필 베냐민 자루에서 은장이 나왔던 것처럼 왜 내 삶에 이러한 숨겨진 은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게 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진정한 십자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섭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는 연출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한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려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 2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을 판 이후에 완전히 그 가정은 꼬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근을 준 거예요. 더 기근을 심하게 준 거예요. 더 큰 고난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결국 내가 죽겠습니다. 내 대신 저 아이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 설교예요. 감동을 받은 요셉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껴안으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진실을 내놔요. 여러분이 꼬인 문제는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안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먼저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꼬였던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한 그 억울함,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을 받았다면 마음에 세 가지 작은아마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기근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꼬여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안 풀립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은, 그러한 꼬임은, 그러한 인생의 흉년과 결핍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가장 보석 같은 새 사람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가는 손길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제발 내 자신 좀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오. 두 번째는 나의 은잔이 자각되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위장되고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때 절대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신앙의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내 안에 탐욕과 이성이 자각될 때 종교적 행위로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유다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면 분명 성령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보려고 위장된 그 은자를 숨긴 거예요. 그러면 22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 저자를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장에 연결되면은 모든 화해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더 내 바닥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